9월 4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달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죄를 다스리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7절이 요절이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문을 열고 나가면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사나운 짐승처럼 죄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스타인백이 쓴 소설 에덴의 동쪽을 보면 팀셀이라고 하는 시브리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또는 너는 죄를 다스려라. 팀셀이 그 뜻입니다. 형제를 시기했던 가인,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추방 후에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창조의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능력을 발휘했던 걸까요? 도시건축, 축산, 음악, 야금 등의 분야에서 창조적인 인간의 노력을 통해 문명사적으로는 인생들이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사적으로는 전혀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문 앞에 웅크린 죄가 다스려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같은 죄인일지라도 함부로 해치는 자는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린 문명인들은 오만하고 잔인한 복수와 폭력으로 세상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2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라멕의 노래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내가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했어요. 결국 생사허복의 주관자가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커졌고 실행력이 더 강해졌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학자 게하레트 폰 라디의 표현처럼 문명세계에서도 죄는 산사태만큼 불어나 버린 겁니다. 구원은 다른 길로 와야 했습니다. 아벨을 대신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그 다른 길이 보이게 됐죠. 26절이죠.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멈춰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기와 다툼이 결국 주의 것인 생명을 해치는 교만으로 번진 얘기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신라권 후에 시작된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탐욕의 역사도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사람들과 옛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기술 발전과 풍요를 누리게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는 더욱 깊어져서 세상은 처음보다 더 낙원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풍요를 이룬 지구상 특정 지역이 아니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뻐하는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창조된 세상은 그대로가 에덴이고 낙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에덴을 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가 오래전에 있었죠. 조그만 얼음덩어리 위에 간신히 서 있던 북극곰의 위태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를 위태롭게 보여주었던 그런 다큐 작품이었습니다. 온난화와 기후재난을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과소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들 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쉼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넘보면서 욕심내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건 이미 넘어선 지 오랬고요. 극도로 편중된 소비와 소유, 거기다 과소비로 인해서 세상은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 됐어요.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2%에 드는 사람 말고는 다 이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는데 이 12%에 들어서 못 받는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따져보면 아마도 5% 이내의 사람들, 어쩌면 1, 2% 이내의 사람들이 80% 내지는 90% 이상을 가진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고 또 그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말입니다. 따져보면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 탓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죠. 환경운동하는 이들이 하는 말처럼 지금은 생각하고 분석하기보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다스리며 에덴의 희망을
회복하고 물려주려는 그런 회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먹으면 죽는 그런 유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걸 맺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절제하는 삶, 경건과 절제, 온유와 겸손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낙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배우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분별하고 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